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환경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심정으로 겸손하게 엎드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밤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격성이란 주제로 시편 115편을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격 또한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인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격입니다. 사람의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된다. 격에 맞는 말씨를 써야 한다.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인격이란 과연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격에 맞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격에 맞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미스코리아에서는 1, 2, 3위를 바로 미스코리아 진, 선, 미를 뽑고는 합니다. 인격의 가장 독특한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 진리, 선, 선함, 인, 미, 그 아름다움이 바로 인격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스코리아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다 판가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은 이 인격의 특징에 후한 점수를 주고 미인에도 그러한 점수를 주어 선발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격을 입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시편 115편을 통해서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통해 인격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지요. 그분의 입 밖으로 나는 모든 말씀은, 또한 그분께서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성도의 경험으로도 확증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로도 확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면면히 유지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또한 아름답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다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특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잇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의 세 가지 주된 특징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 정, 의입니다. 지는 무엇입니까? 지성인 것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느낌. 의는 바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성,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의 지성, 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인격의 특징이지요. 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또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며 교회를 위해 우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이런 인격적인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정의와 진선미의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왜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즉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같이 느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대로 인도하시며 그분이 참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선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으로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요, 그리고 시편 115편을 통해 그 일부분이나마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된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일상생활은 훨씬 복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와 같이 느끼시고 내가 보는 것을 보시고 내가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지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성의 교리가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의 교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5편의 앞 뒷장을 한번 얼핏 보십시오. 계속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고통을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보는 것을 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이러한 가르침을,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간접적으로는요, 이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른바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무슨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종교가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진화. 흥미롭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원래 다윈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고정적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른바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그 진화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적용하고 성경에 적용하고 역사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만들었어요. 비교 종교학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돌을 섬기고 무작정 나무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가장 고등한 신인 유일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교가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화의 정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이다. 하나님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진화된 것이다. 어디서부터? 그저 돌이나 나무를 섬기던 우리네 신앙처럼 그저 섬기던 곳에서 발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아주 원시적인 부족에 가도 그들은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절대자를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온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어진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진화가 설명하는 바로 그 우연이란 수백만 아니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모래가 여러분 그 해변가 아시죠? 그 해변가에서 밀물과 썰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우연히 그곳에서 금속들이 합쳐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어떤 시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억 년이 지나도 밀물과 썰물의 현장에서 해변가에서는 절대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디자인했고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겠지요. 이러한 법칙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로 일그러지긴 했지만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130, 비공식적으로는 140만 이상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앙수련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게 파키스탄에 갔다고 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 여행을 이제 선교사의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그 이슬람 사원에서 아주 그냥 쨍쨍거리는 소리로 그 기도문을 방송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렸고, 그 다음에는 이 끊임없이 자기들을 무는 이 모기에 노이로제가 걸렸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아무리 뿌리고 모기향을 피워도 이 모기가 취해만 있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여 좀 지나고 나서 그제야 알았답니다. 자기들 집만 모기장 안에서 안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모기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어린 자녀가 공황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적응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말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적응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결국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당신 자식을 죽이려면 다시 나가시고 자식을 살리려면 들어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교사님이 정말 뼈아픈 눈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산등지를
이렇게 거닐면서 한숨을 쉬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파키스탄에서 보았던 이슬람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산 등지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30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탄들이 몰려온다. 이른바 이 오일머니라고 이어지는 이런 로비를 통해서 이슬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밀물듯이 몰려온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또 잘생겼지 않습니까? 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 이런 걱정 어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르게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파키스탄이나 또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가운데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 알라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알라를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과연 God이라고 표현된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요, 미개한 종족들은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종족들은요, 특별히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종족 가운데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 이런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와 개념이 없는 그런 종족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과 매치되는 이런 말이 없어서 너무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두 가지로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즉, 천부라는 말을 쓸 것인가,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을 쓸 것인가, 아니면 하늘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것인가.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결국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천부라고 했으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마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아주 불완전한 하나님 용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알라는 우리가 섬기는 인격적이며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요, 어쩌면 너무 전능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알라인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번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를 인격적으로 계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출애굽기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서 이른바 기독교 말고 가장 많은 그 교인들을, 성도를, 믿는 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슬람교가 섬기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하나님, 그 알라는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너무 먼 것입니다. 너무 먼 것. 사람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쫓겨나긴 했지만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꾸란이라고 얘기하는 그 코란에서는 예수라는 선지자는 이 땅에 와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7, 80세가 되어서 때가 다 차서 죽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자체가 틀린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이 직접적인 증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우상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여러분, 무엇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산마다 있는 사찰들에 있는 불상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최고의 장인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은과 금을 입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말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듣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요, 이러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바알도요, 황소를 타고 있는 우람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직책까지 있었냐면 매일매일 우상의 옷을 갈아입혀주는 사람도 있었고, 특정한 나라의 절기마다 우상을 다 행진시켜가지고 그 우상의 위용을 뽐내는 그런 절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우상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불상,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지 않은 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기고 있구나. 참 좋다. 그러한 믿음의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참 좋다. 그리고 너희가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인격적으로 믿었던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성경의 증거 중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라는 이런 거 못한다고 했지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남편이 돼줄게. 너는 나의 아내다, 신부다. 이런 관계를 맺으십니다. 택하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세상 학문이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또 격려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유일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직접적인 증거로 나타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일관되게 복을 주시고 그 능력의 제한이 없어진 분이십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동차로 달려가서 아내의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평소처럼 직장에서 돌아오면 이 거리가 아닌데 오늘은 좀 많이 달렸네. 어디를 갔다 왔을까 의심합니다.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이상하다. 여기서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 오늘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돈을 썼는데 도대체 왜 썼을까? 누구를 혹시 만나는 건 아닐까?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합니다. 이상하다. 늘 가던 길이 아닌데 오늘 이상한 데를 가네. 점점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옷을 걸면 그 옷의 냄새를 또 맡아봅니다. 오늘 어딜 갔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여러분, 이러한 의처증 남편은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위태위태하지요. 그러나 인격적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능력의 잔중에 붙드시고 강권하시고 때론 벌 주시고 때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까지? 도망갈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7장을 보면서요,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일부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침판하시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이제 방주에 딱 들어보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하나님이 그냥 오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알아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아마 코끼리보다 더 큰 육상 식물들도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 여러분 돌아오세요,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비 오기 전 마지막 7일 전까지도 노아를 통해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다른 피조물과 동물들은 와라 그리고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에게 도망갈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는,
어떤 이 사랑의 모험을 거는 정말 사랑의 눈먼 남편과 남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최종적인 증거는 바로 그 아들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 성육신하는 아들, 성육신한 아들, 육체를 지니신 아들, 인간의 모양을 입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인격이심을 계시하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격이심을 계시한 최종적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인격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너희들 왜 그런 얘기하느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인격적인 특성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 아주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특징을 아버지 하나님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믿을 사람들,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위대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실 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마다, 모임을 마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인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이라는 말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못된 아빠이기 때문에 종종 이럽니다. 애가 제 손을 잡고 엉뚱한 데로 가면 막 끕니다. 제가 아마 세게 끌면 애가 손목이 좀 빠질 것도 같아요. 제가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못되고 내가 갈 길이 바쁘면 아이를 이렇게 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손을 잡으시되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땐 밀어주시지만 강압적으로 그냥 퍽퍽 이렇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격적으로 치시듯이요. 잘못하면 그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격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밀어붙이심이 아니라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특징을 볼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절해지려면 잔인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절해지려면 잔인해져야 된다. 아이를 키울 때나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 때로는 아주 잔인해져야만, 아주 엄격해져야만 그 아이에게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을 고칠 때 사용되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특별히 작년에 아주 고통스럽게 치과 치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신경 치료를 받아야만 온전한 치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의사는 환자가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치료를 해야만 환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환자에게 더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잔인하게 돌아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봅시다. 내 자신을 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한꺼번에 보시고 과거의 것도 보시고 미래의 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살곤 하였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손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의로우신 발로 모든 세계와 우주를 누비시지만 꼼짝 못하셔서 우리를 보지도 못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의심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다. 이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땅히 겸손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웁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리고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자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저 먼 곳에 계신 능력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좌우 옆에, 앞뒤에, 머리 위에, 우리의 속 안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잔인하고 냉철하게 좀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마치 골방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도 않은 채 잘 살아오고 있지 않았던가.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편 115편 말씀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교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